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풀과 꽃과 모든 것은요, 다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고 다 시들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고 한 그 은혜는 영원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풀 이 긍휼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오늘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보는 게 아니라 저의 모습, 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거를 보시는 거지. 나의 이 못나고 추한 몸을, 나의 추한 이러한 내 스스로를, 저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때 누구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내 소망, 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 이 땅에서 살아있는 오직 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의 이러한 시스템이나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믿고 살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믿지 못하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산속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 TV에 보니까 자연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자연인들도 뭐가 없으면 못 산다? 전기가 없으면 못 산다. 전기를 내가 돈을 내면 전기를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기가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세상의 물질들. 그렇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것도 다 물질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보고 그것에 소망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분간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사랑을 얻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죠.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것들은요, 결국은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한하고 시간이 정해있고 무능력한 것들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바람 부르시면 바람만 불어도 말라서 사라질 것들, 수증기와 같이 다 한 번만 하나님이 햇볕만 쬐어도 다 증발돼서 사라질 것들, 이것들 안에는 결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이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직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소망, 막연한 믿음,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영원토록 약속된 믿음,
영원토록 약속된 소망, 영원토록 약속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기서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줬다 뺐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무언가 내가 죄를 저지르면 뺏어가고 좀 잘하면 다시 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한 번 약속한 건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가 오늘 전도하는데요. 어떤 술이 많이 취하신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전도지를 쫙 읽다가 저한테 질문이 있대요. 뭐냐고 했더니 그 전도지 앞에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데 왜 예수님 죽었냐만 써놨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근데 그 밑에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셨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걸 꼭 써달라는 거예요. 다음 전도지에는. 지금 스티커라도 좀 붙여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술 취하셨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혼에, 그분의 마음속, 그분의 혼이 하나님에 향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분 한 사람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영원한 그분이 하나님의 기록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끝까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5절에 가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우리를 다시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이게 born again입니다. 우리를 다시 낳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썩어질 육체는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 육신의 썩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지배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망과 어떤 죄의 이러한 권세를 우리 거기에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고 공격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썩지도 않고 또한 더럽지도 않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별히 깨끗한 어떤 옷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리에는 결코 더러운 옷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도 성경에 보니까 하얀 아마포 옷을 입어야 된대요. 하얀 아마포. 빛나고 하얀 아마포 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빛나고 하얀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더럽기가 한량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요. 여기에서 지금 보호받고 있고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너희는이 누굴까요? 너희는. 너희는 복수입니까? 아니면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복수. 너희는 바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라고 부활하려고 예비되었고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육체는 마르고 모든 풀과 나무들, 풀과 꽃들은 다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 오늘 전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씀해 보셨죠? 네,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이 한마디가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풀도 마르고 이 세상의 꽃도 다 말라서 떨어지지만 이 지구가 사라져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의 팔로 딱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해요.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내가 구원받고 살고 있습니다를 얼마나 고백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 안에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라서 그래요. 사라지지 않는 거. 여러분 예전에 첫사랑 있으셨어요? 다들? 지금 첫사랑 생각해보면 그 예전에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막 올라오세요? 네? 그때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오세요? 네. 제가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막 뜨거움이 안 올라오잖아요. 인간의 이 사랑이란 건 결국은 시간이 지나거나 뭐 어떤 그 상황이 바뀌거나 이러면 그냥 다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자꾸만 감동을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막 기쁨과 영광이 막 샘솟아 올라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영원한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우리 마음이 언제나 이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그냥 이제 썩어지고 없어질 거에 우리의 마음을 딱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식상해지고 환경이 바뀌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거죠. 하다못해 우리가 차를 사도 처음에는 막 아끼고 닦지만 한 3, 4개월 지나서 기스 몇 번 나고 그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에이 그냥 놔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은 전부 다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사라질 것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무슨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분이 나를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영원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니까 이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해요?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말씀해요. 말씀, 이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같이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서 다들 어디 갔다 왔어요? 북한산 갔다 왔잖아요. 북한산. 왜 북한산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세상 좀 한번 떠나보겠다는 거. 사실은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렇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가서 산 타고 땀 흘리고 또 밑에 내려와서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뭔가 좀 해보려는 거잖아요. 좀 건강 좀 해보고 또 좀 즐길 것도 즐겨보고, 네? 열심히 산 타고 와서 막걸리 먹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뭔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산 한번 높이 올라갔다 왔다는 그것 때문에 뭔가 정복을 했다, 뭔가 했다는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이 남자들은요 거기에 목을 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남자들은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정복하고 이루는 거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매님들은 보통 보면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뭔가 소통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한다면, 남자들은 그게 아니라 무조건 산에 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길을 몰라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아는 길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정복해야 돼요. 이게 남자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은 어디에 더 매이기가 쉬운 거예요? 세상에 매이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형제들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딱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 사회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정신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꾸 재물에 두고 다른 것에 두니까 후진이 없죠. 그냥 직진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 설교나 제 기도를 들어보니까 제가 직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곧바로 그냥 직진해서 밀고 나가. 이게 제 성격이에요. 뭐든지 밀고 나가라. 뭐 직진 곧바로 가라.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이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게도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아마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 지금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뒷걸음질 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딱 두고 그냥 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굽어져 있을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좁아져 있지만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가니까 바로 그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만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이에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왜 부활을 너희들이 이 부활을 믿으면? 왜냐하면 이 부활 안에 산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부활 안에 분명하게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권능의 발로 탁, 이제 너는 내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깍지를 끼고 너는 못 움직게 하면 풀기가 힘든데,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잡고 이제 너는 내 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죠. 바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 예정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정설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뭔가 예정된 사람만 된다고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이거 오전에 말씀드려다 못한 게, 누군가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무언가 많이 아는 거, 무언가 깨달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게 아니죠. 오직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있다.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소망이 넘치세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네. 하나님 안에서 지금 소망이 넘치세요? 아니면 불안과 뭔가 좀 두려움이 있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과 이러한 어떤 불안한 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 이거 다 날아갈 것들이잖아. 내가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지?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 말라서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다는 그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도 결국은 늙으니까 어때요? 그냥 늙으니까 옛날에는 저기 카리스마가 넘쳤는데 늙으니까 그냥 동네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결국은 여러분 죽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썩지 않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의 22절에 가보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영원한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으로 뭘 하라고 지금 말씀해요?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제가 왜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축복이라고 했어요.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한 존재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한 한 존재들이고 바로 이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아서 지금 구원이 확실하게 보호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라는 뜻이에요. 형제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얼마나 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진리에 순종함으로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판단하는 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잖아요.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끌 하나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안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교회예요. 여기 제일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좀 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좀 안다고 그거를 성경 말씀을 잣대로 자꾸 판단질하면서
판단질하면서 자꾸만 형제 사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을 안에서 내가 뭔가 안다고 높여지는 거죠, 자꾸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분별하고 시험해 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별하고 시험하는 게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이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예정되어 있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가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속 유업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약속한 우리의 상속 유업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에서 계속 뭘 말씀하냐면 부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제사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줘도 여러분 자녀들은 만약에 죽으면 그게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것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남겨도 이게 다 내 자식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도 또 다 결국은 어떻게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영원한 상속 유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오고 궁핍함이 오고 삶 속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와도 결국에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만약에 아까 그 길거리에 그 술 취하신 분이 오늘 그 전도지를 보면서 아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저도 수십 년을 믿어도 저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의 몫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똑같다라는 그러면 좀 난 좀 그거 좀 뭐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히 아침에 이 돈을 이만큼 주겠다고 해서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낮에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또 똑같은 줄 주니까 왜 똑같이 주냐고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믿었던 20년 전에 믿었던 오늘 믿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상속자로 여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에 가니까 자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아멘. 뭐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 유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조금 없다고, 조금 뭐 불편하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단지 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사실 좀 불편한 겁니다. 남들은 다 그냥 쉽게 돈이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애써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써서 뭔가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면 이 땅에서도 또한 오늘 오전에 우리 재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이 내가 그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그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잡는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복에다가 내가 복 받는 거에다가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꾸어주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에게 돈을 꾸는 자가 될 거라고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오히려 복이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잡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것에다가 막 우리 마음을 두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종이 되고요. 돈을 꾸는 자들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돈을 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궁핍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그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너희의 마음과 모든 걸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둘 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딱 두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에다가 딱 마음을 둬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야 이쪽으로 와 그래도 어때요? 아니요 나는 갈래요. 이쪽으로 와. 아니 저는 절로 갈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거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래요. 이 사랑하라가요, 여러분. 이 그리스 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페가 있고 하나는 필레오가 있고 하나는 에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랑하라는요. 이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가페는 쉽게 말해서 뭘까요? 아가페. 우리 그냥 하나님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아가페일까요? 근데 이 아가페라는 말을 쓴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아가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그럼에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에도 사랑한다. 아가페는요, 원수라고 해도 그럼에도 사랑한다.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사랑한다. 이게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허물을 보지 말라는 거고요. 그 사람의 죄악된 걸 보지 말라는 거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모아두신 것은 바로 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체로 더해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여러분 잘못이나 허물이나 흠집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싫고 믿고 불편해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친절한 것. 성경에 말씀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초대교회에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파당들이 생겨요. 파당들. 나는 이 사람 파,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나는 무슨 파다.
뭐 개밥하다 막 하면서 다 파가 생겨요. 왜 파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나랑 뜻이 맞고 나 뭔가 생각이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하라, 아가페라는 말씀을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베드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봤다면 당신들이 나에게 아가페합니까? 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당신들이 나를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필레오 합니까? 친구로서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아가페하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22절 말씀이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22절에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라라는 말이 없어요. 보라라는 말이. 근데 영어로 가보면 여기 22절에 seeing ye have purified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see, 여러분 영어의 SE, C는 뭐예요, 여러분? 보다예요, 보다. 근데 지금 한글 번역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왜 보다라는 말을 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매끄럽지가 않아. 그런데 어쨌든 이 보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제 스스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이게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C, 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전제해서 번역을 하면 이래요.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의 혼이 정결하게 된 것을 보면서 너희가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바라보라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seeing은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see, 그냥 단순히 다른 거 없이 그냥 see, 이거는 보라, 명령이에요, 명령. 바라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너희가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도록 서로가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사랑하라는 게 사랑하도록 바라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라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바라보시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바라보시는데 이게 아가페예요. 에로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에로스는 남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허물이든 뭐 잘못된 것이든 사랑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썩지 않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지켜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안에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이제 곧 죽을 그런 말 있죠. 내일 죽을 몸인데 오늘 사랑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왜 그래요? 내일이면 그 말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모아놓은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멘. 모든 것에 아가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 안에 지체들 가운데 허물과 그런 어떤 죄악된 것들만 바라보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회개하기 원하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정말 아가페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이 세상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부활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그 삶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